성탄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인사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는 메리라고 하는 형용사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합성어가 합쳐진 단어죠. 크리스마스는 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메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베다니의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8개월 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공포하던 날에 함께 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다시 그 의미를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뒷부분만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단 서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와서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에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곧장 가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짐작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다니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4일이나 지난 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흘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한 사흘 동안에는 그 영혼이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면 더없이 놀라운 그런 날짜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준비까지 이미 다 갖추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오셨나는 원망의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잠시 후 동생 마리아도 나타나서 언니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것을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썩는 시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2000년에 한 번 있다가 없어진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아침,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오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줄거리를 알고 마지막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큰 오빠 나사로가 아플 거라는 거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픈 병인 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부름꾼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라 할 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흘이 지난 후에서야 예수님은 도착하셨어요.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엉키는 것처럼 상황은 자꾸자꾸 엉켜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불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함께 온다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마지막에 기대했던 그 방법까지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완전 절망, 이제는 모두가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과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가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빈틈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같이 높아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고 늑장을 부리시는 이유를 제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돌아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를 당하실까봐 그것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사로, 오빠의 병 고침을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면 고침을 받고 죽은 후에 오시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그때에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렸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못마땅히 했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면서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도 사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은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그때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새 생명을 가지고 걸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아침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구원, 새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인과 동시에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은 수가성의 저 여인과 같이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물을 먹고 먹어도 배고픈 그런 음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허기가 지지 않게 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비록 땅에서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다녀도 이상한 제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16절 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을 했지만 도마는 그때 빈정거리는 거예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따라서 죽으러 가자.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분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는 의심했고 이상한 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있죠. 의심 많은 도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없는 제자는 제자라도 의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믿고 정말로 주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번민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은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모자라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 생명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날부터 계속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을 매일과 같이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고 세례를 권면했을 때 기꺼이 세례를 받겠다 응답했습니다. 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베다니의 새 생명이 얻을 그때가 온 것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새 생명 얻은 베다니, 바로 이들이 그들이고 우리가 그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다니의 새 생명이, 첫째, 예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오십니다. 성탄절,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내가 나사로이고 내가 베다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베다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